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은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쁘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던 그 하나님의 행동은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동은 늘 정당하며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내리는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민의 자리에, 선택받은 백성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라는 선물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방인과 동등하며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레벨, 동일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뭔가 달랐음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방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낮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은 상태가 아닌 상태, 그 상태가 유대인들의 상태입니다. 율법을 가졌어도 할례를 행했어도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거나 어떤 그들의 상황을 더 낮게 바꾸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요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질문과 대답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누군가와 대화하며 그에 합당한 답을 주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스스로 질문지를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헬라인과 동등한 위치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동등한 위치라면,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는가? 앞의 말씀을 살펴보면 동등하다라는 입장을 봤을 때는 아무 나은 것도 없고 유익도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뜻밖의 답변을 가져다 줍니다. 심판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지만 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지만 유대인이 나은 것이 있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 나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어떻게 보면 선점했다, 먼저 선물로 받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유대인이 먼저 부름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유대인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나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에 더 접근할 수 있다,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알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권리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했고 그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먼저 주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소유했는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가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답변하지 못한 이들의 신실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제시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믿음 없음과 자신들의 불신실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 비춰진,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그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특권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질 기회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특권을 저버렸고 그 기회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다면 그들은 죄 아래 있던 그들의 삶이 은혜 아래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버림으로써 그 기회가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기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음 아래 들어오기만 한다면 유대인들도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막혀버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그 소식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철저히 거부하고 배격하고 그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은혜는 저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양날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임할 것이다. 이게 한 면입니다. 또 한 면은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저주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복에 대한 약속이지만 하나는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부분, 자신이 말씀하신 부분, 자신이 알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킬 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지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처럼 허언으로 하지 않고 그 못 지킬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 대해서는 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또한 죄에 대해서는 은혜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진노 가운데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느냐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니신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아래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유기하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왜 저는 버리십니까? 왜 저 사람은 선택하십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불만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신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자신들보다 저 멀리 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이 비춰지니까 크게 싫은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고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자기들을 인식하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보다 덜 악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자신들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 미쁘시지 않으신 하나님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곁길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더 큰 죄인에게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더 큰 잘못들을 저지르며 살아야 되겠네라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바울의 그 전도 설교를 듣고서 이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또 죄인인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필요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좀 약간 삐딱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합당화시킵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곳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미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논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아니면 복음을 바꾸어서 왜곡되게 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 사람들의 죄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더 나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미쁘셔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실 때 그것은 전적으로 그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칭얼댄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합당한 의에 맞는 걸맞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잘 살고 있는 것이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교통법규를 잘 지키던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피해자가 보기에 이 가해자는 법규를 늘 잘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실수로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법규를 잘 지켰던 것 전혀 그 사람에게는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만약에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벌을 원치 않을 수 있고 또한 그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그 사람의 처벌이 이제 감형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좀 형량이 낮춰주기를 바라는 은혜를 베푸는 말들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해자의 상황은 가해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지 가해자가 결정할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가해자가 잘 살아왔던 것이, 법규를 잘 지켜왔던 것이 피해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도 은혜 베푸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셔요.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전적인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하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것과 관계없이 복음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올 공간은 없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의인이라도 이제껏 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그에게서 은혜는 멀어져 갑니다. 은혜는 거두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어떤 때 은혜가 필요합니까? 배우자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 아닌 척, 슬쩍 넘어가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에게 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결국 둘은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상황이 바뀔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똑같은 정죄의 순간이 반대쪽 배우자가 정죄할 순간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던 자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라면서 잘못하는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기억 못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이 잘못했던 순간들을 켜켜이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해 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을 지워버리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상황이 뒤바뀔 날이 옵니다. 부모가 연로해지고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자녀가 오히려 부모를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허물을 가리워주고 또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 자녀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부모가 된 순간에 자신의 부모가 자기에게 했던 그 일들이 떠오르며 부모가 내게 은혜를 베푸셨었구나. 내가 은혜로 살아왔구나를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우리는 순적하게 살아가려면 함께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 잘못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합력해서 100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적절히 도울 수 있고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존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굉장히 잘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칭찬이고 또한 교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많이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또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되었는데 내가 예전에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이 떠올라서 나에게 베풀 은혜를 거두어 간다면 그것은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면 그것은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을 던져 버리는 것 이건 뭐 고대 무역하고도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배를 이제 배에다 물건을 보내는데 한 배에다 모든 것을 넣지 않고 여러 배에 나눠서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상황이 나빠서 풍랑을 만나 좌초되는 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식물을 어떻게 보면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쓸 것들을 잘못 버려지는 것 같은데 나머지 안전한 배들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또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실수할 때에도 지적보다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푸는 작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크게 키우지 않고 좀 잘 덮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가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랑의 그 특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늘 품어주시고 늘 우리 편이 되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느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실함에도 은혜로 반응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예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백성이 불의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묶여 있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불의하다고 해서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의할 때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우리의 불의함을 책망해 주셔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눈 감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데 왜 하나님 자신이 불의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자녀에 대해서, 게으름 피는 자녀에 대해서, 나태한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눈 감아 보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자녀의 불의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의롭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그 잘못에 대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언제나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정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때로는 심판과 정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한 주간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만할 때에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한 것들은 지켜나가는 신실함이, 우리 믿음직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또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나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너그러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관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또 세상 앞에서도 그 말하는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